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루시고 선포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일이 복음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가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노래 좋아하지요. 세계 여러 민족이 음악과 춤을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살아갑니다. 그렇지요? 어젯밤에 일어난 그 이태원의 이 사고도 이제 11월 1일 만성절을 앞에 둔 그런 절기에 켈트족에서부터 시작된 이 뭡니까? 할로윈데이라는 그런 축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그런 축제를 즐기면서 지역 상권과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한 10만여 명이 몰렸다고 그러죠. 이태원 그 바닥이 건물 있고 골목골목 다 들어차도 10만 명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뻔하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한남동 이쪽 거기에 넘어가서 저쪽 용산까지, 용산 저쪽 미군 부대 자리 거기 못 가서 그 지역이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10만 명이 그 골목골목에 찼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완전히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해밀턴 호텔 그 옆에 저쪽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그 기가 경사로인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고지요. 아무튼 그 할로윈 축제를 즐기는 많은 젊은이들의 그 인파가 그 좁은 이태원 그 골목길에 꽉 차서 10여만 명이 모였다는 게 참 놀라운 세계적인 기록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이런 축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몰려가지고 휩쓸리다 보면은 안전에 이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뭐 차에 치인 것도 아니고 폭발물 터진 것도 아니고 그 인파에 쓸려가지고 그냥 도미노처럼 쓰러져가지고 질식해서 죽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15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참 어처구니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아무튼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갔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예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즐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행사도 축제라는 말을 씁니다. 제사 드린다는 제자를 써요. 축제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이 자리에 우리가 정말 질서 있는 단정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구촌 온 인류의 그 예배 현장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드리는 이 축제와 같은 예배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십니다. 스스로 행하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대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 감사한 일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복음적인 삶을 잘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복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살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도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도 진행해 나가시는 현재적인 일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제시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 이게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히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부활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를 이 부활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 천지가 만들어졌다는 이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천지를 사람이 만든 거 아니지요? 그저 과학자들은,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우주가, 이 모든 존재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러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을 하기에는 너무도 갭이 커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과학자들은 위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파편적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이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말하는 그 말에는 한계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런 방식뿐만이 아니라 아니요, 위로부터 내려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인 관찰 방법이나 사유 방법은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부터 유추가 시작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무 낯설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니까 그 이상의 것은 말하기 어려워요. 과학자들 중에도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양면성을 균형감 있게 유지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합리적인 사유 방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게 해주신 이 신령한 세계의 눈뜬 자로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과학자들의 말은 본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떤 현상으로부터 어떤 이론을 말하고 원리를 말하는 이런 귀납적인 방법을 쓴다면은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한 것을 가만히 지켜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 주신 것, 이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현재 우리의 현존하는 모습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런 존재의 변화,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놀라운 일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삶의 그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며 베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그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 평강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멸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질은 나누면 줄어들고 소멸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한 그 물줄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대한 그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의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존재와 삶은 반드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와 상태를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삶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과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지금과 영원히 맞닿아 있는,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와 영원히 맞닿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세계를 열어주신, 그래서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세계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떤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어야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씨앗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는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놀라운 세계, 우리 앞에 열려진 그 세계, 영원으로 이어지는 현실과 맞닿은 그 세계, 현실과 괴리 현상이 생기는 그 세계가 아니라 이 현실과 맞닿아 있으면서 새롭게 열려진 그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런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지요. 부활이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의 이런 생각하는 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현재적인 삶을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생길 텐데,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나 선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같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내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러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예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선택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내가 오늘 내 몸을, 오늘 내 삶을, 현재적인 나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하는 거룩한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거기에 능숙해야 돼요. 아마추어 같이 낯설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변화가 생긴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존재가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가치관과 사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의 존재, 그 팔자취를 파노라마 같이 전개되는 그 삶을 쭉 말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가지고 산 사람다운 파노라마적인 그 삶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 사람이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는 복음적인 사람이야. 그러면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일생의 삶을 소리로 말한다면은 복음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랑하며 사는 일을 위하여 정말 일관성 있게 살았던 사람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맥락에서 복음적인 삶을 멋스럽게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말할 때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살기가 쉽지 않겠지요. 로마서 10장 4절 10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 죽으면 끝이야 라는 소멸되는 허망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부활까지 영원히 사는 삶에 이르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마침표 찍으신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며 누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존재이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이룬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지금 현재 모습 보세요. 돈입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돈 없이 못 살아요. 그런데 돈으로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받으셨던 그 시험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그 말씀을 마음에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이상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가장 근원입니다. 그것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방점을 찍으신 것은, 강조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보이지 않는 관계 속에서 보이는 너의 존재와 너의 삶이 이어져야 되고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존재이고 삶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 만나고 한 끼 먹고 그냥 사는 것, 잘 사는 것, 그런 경제적인 그런 가치관과 논리 속에서만 갇혀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멋스러운 삶을 잘 사는 그런 존재로 사는 삶인지를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인 것을 우리 또한 경험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심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용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선포해 주신, 이미 이루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참 허망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는 한 번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올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늘 더딥혀 주옵소서.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태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